오늘 미사는 템파 한인성당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연미사로 신대건 신대건 안드레아 영혼을 위해서 미사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당송. 하느님, 당신 백성에 앞서서 나아가실제, 그들 가운데 사시며 길을 열어주실제,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이 되어 쏟아졌나이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보름편의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파스카 제사를 세우셨으니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백성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사제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저희와 화해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경비병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최고 의회에 세워놓자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기꺼이 가까이 하시고 영원히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드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일입니다. 구원 얻는다는 것이 사실 이 현세에 살면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푸는 자비, 관심, 사랑,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받았던 위안과 위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구원의 그런 징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강조하십니다. 물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인간적인 나약함과 부족함은 둘째치고라도 언제나 주님께 매달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람은 구원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란 말은 거의 같은 뜻으로 오늘 복음 말씀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는 아드님을 믿는 사람이고,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느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은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과 순종이란 말은 오늘 복음 말씀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그분께서 바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냥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실천이 바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삶, 즉 순종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말이 상하 관계에서 비롯되는 뜻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아무리 솔깃한 얘기라도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은 아니란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 구원을 위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 역시 인간의 말과 행동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좌충우돌 늘 부딪히는 제자들이었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충실히 따르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존경의 원동력은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가려는 노력, 즉 회개에서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내에서도 여러 마찰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 직전까지 간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는 언제나 주님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느님께로 늘 마음이 열렸기에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다투더라도 언제나 늘 하나로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유혹이 닥칠 때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며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이 닥칠 때 성령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주님께로 고개를 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듯이 언제나 그분께로 내 생각과 행동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는 아닙니다. 바로 세상 유혹과 나의 부족함으로 주님을 등지게 될 때 다시 그분께로 나를 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삶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독서 말씀에 나오는 대사제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정의롭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사도들 역시도 그들 자신의 가르침과 권위에 순종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는 그 말은 과연 그들이 하느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권력자들은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회개하면 그들이 누리던 권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현실적인 것을 언급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 단단한 뿌리를 받고 있었던 사도들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은총 혜택을 누린 자들이 어찌 그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체험했다는 것이 정말 참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에 결코 거짓이 아님을 대사제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이들은 늘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주님 위의 것들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법정에 선 이유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은 죄는 회개의 삶을 살면서 용서가 되었고 회개의 은총으로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고 사도들의 삶을 본받는 것이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그 모습은 우리 역시도 그들과 같이 살아가라는, 똑같이 닮아가라는 그런 요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회개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 드릴 거룩한 예물입니다. 내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옥은 존재하고 하느님 앞에서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산다면 당연히 그분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안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바라보며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의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막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그레고리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살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